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워놔야 될 서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계시록 들어가서 이제 한 절 하나씩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전에 이 서론이 잘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계시록을 보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또 이 서론이 제대로 세워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이단에게 이단 많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혼란하게 하는 많은 무리들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바로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서론은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우리의 관점은 성경 전체를 봐라. 부분적으로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을 구분할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두를 성경을 하나로 합축해서 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 사랑. 이 말은 성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목적으로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랑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완성까지 가도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의 완성이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누구?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약속의 메시아.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봐야만이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또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 서론에 대해서 첫 번째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서론이에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는데 많은 학자들이 과거 등등 이 해석하는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돼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안 하고요. 그냥 저희 교회 성도들이 쉽게 계시록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만 제가 다루기를 원해요. 두 번째 서론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는 뭘 보냐면 자, 본서의 명칭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요한계시록.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혔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뭐 예를 들면 계시록, 명칭은 계시록 또는 또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말로 표현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일제시대에 있을 때 혹시 그 안에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그냥 문구 시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빼앗긴 들이 어디예요? 우리예요. 보면 오는가? 해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래서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다뤄요. 이 계시록에서.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록. 또 이것은 특별히 1장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서신서예요. 서신 형식으로 돼. 왜?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원을 보면은 명칭의 어원을 보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계시. 이 계시라고 뜻하는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칼룹시스.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뭐 예를 들어서 폭로, 덮개를 열다, 그 다음에 드러내다, 또 계시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포칼룹토라는 단어에서 쓰였어요. 아포칼룹토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칼룹토는 덮개를 벗기다, 또는 뭐 드러내다, 또 폭로하다, 또 감추인 것을 나타내다라는 이 단어 아포칼룹토라는 단어에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계시록이라는 이 명칭이 붙게 된 것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뭐 계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계시는 감춰진 것에서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벌게이트역에서는 이것을 헬라어 예를 들어 헬라어 원형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걸 뭘로 바꾸냐면은, 이게 원래 아포칼립티스가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꾸냐면 라틴어로 해석을 합니다. 합성어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포라는 말이 벗기다거든요. 아포, 이것을 갖다가 라틴어로 레라는 말하고 같아요. 레. 또 칼롭시스, 이것을 휘장, 덮개를 말하거든요. 휘장, 덮개를 말하는 말, 베라티오라는 라틴어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레베라티오. 그러면 가려진 것을 드러내면, 가려진 것을, 덮개를 덮어내니까 덮어진 것을 벗겨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번역할 때, 이제 영어로 번역할 당시 헬라를 반영해야 되는데, 라틴어, 벌게이트역에서 바뀌는 이 라틴어 그대로 베라티오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영문으로 변형을 해서 킹제임스에서나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제 계시라고 말해서 1절에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계시라는 말로 이것을 번역을 해버려요.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걸 줄이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 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창세기라든지, 창세기 원래 제목이 뭐예요? 창세기가 창세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 제목이 태초예요.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이 바꾸면서 70년에 창세기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 원책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 이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써야 됩니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이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말이에요, 이 책자 이름을. 그런데 요한에게 계시해 준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통 신약 성경에서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누구 형식이? 저자.
예를 들면 모세오경 누가 저자했어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예요. 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명명을 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책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가 계시록은 누구가 중점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요한계시록 하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통해서 막 환상을 보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계시록 하면 예수님이 주역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시하고 예수님이 이뤄가는 그의 행정, 어떤 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건데 이름 명칭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는 역시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쓴 사람인가? 요한입니다. 사실 이 요한에 대해서는 보통 요한이 보면 성경에 약 4사람 나오는데 세례 요한 아니겠죠? 이건 뭐 분명하게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또 하나는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 요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냐는 겁니다. 학자마다 이 요한 때 이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분분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교부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교부들이 이 요한이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상당한 자료가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 명이 요한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기 저자는 누구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 1, 2, 3세를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세베대 아들 사도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형제. 계시받은 곳은 어디다? 반모섬입니다. 뭐 했을 때? 유배되어 있을 때.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유배되어 있을 때. 보통 이제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 한번 보실래요?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1장 1절이에요. 1장 9절 중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의 이제 명칭이 나오잖아요. 이 반모섬은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제 10대 황제인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사실 이 도미티안 시대의 사건이거든. 이 도미티안이 이제 10대 황제로 등급하면서, 이 도미티안이 로마 황제로서 등급하면서 정말 악랄한 이 도미티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그때 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왕들은요 좀 유화 정책을 썼어요. 유화 정책을. 그런데 네로 이후부터 이제 조금 더 악해지고, 그 다음에 그 도미티안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에 정치범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자기에게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어디로 보냐면 반모섬에, 이 유배지. 이 반모섬이. 그래서 여기 반모섬에 가서 뭘 하냐? 여기는 아우지 탄광이야. 우리가 이해 돕기 위해서 탄광에서 일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반모섬은 반경이 27km밖에 안 됩니다. 27km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유배를 시키고, 자기에게 반역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하는 사람은 다 정치범이든 종교인이든 다 거기서 노역을 시키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현재는 이 반모섬이 팟모사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존재해요. 이 섬이
팝모사, 밤모섬이 아니라 팝모사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 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진 섬이고 27km 정도 반경이. 이곳이 결국은 어디예요? 결국은 계시받은 장소예요. 계시받은 곳은 어디다? 밤모섬이다. 뭐 했을 때? 유배되어 있을 때.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유배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 오늘 1장 4절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요? 아시아 7교회. 아시아 7교회. 11절 볼까요? 11절도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써서 보내라. 7교회에게. 근데 수신이 누굽니까?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7교회가 더 있어요. 이 지역에 보면요. 지중해 근원에 있는 건데 사실 그리 뭐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그 다음에 서머나, 빌라델피아, 그 밑에 라오디아게, 서머나 밑에 에베소 이 지역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에베소 옆쪽으로 쭉 밑으로 들면 거기에 밤모습, 섬 쪽으로 지중해 쪽에 밤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시아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소아시아 교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교회를 지목한 이유가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다. 하나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7곳만 지목했을 뿐이지 전체 완전하게 많은 모든 교회들에게 다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 7개만 딱 지목해서 너희들만 이게 아니고 좀 핵심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막 말을 안 듣고 뭐예요? 그럼 막 집중하게 만들려고 한 애를 딱 지목. 야, 이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면 얘만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렇게 하라고 집중해서 지목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7교회를 지목해서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그 부분이 있는데 오늘 5번째 볼 수 있는 것이 기록 당시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좀 이해가 많이 돼요. 이게 본서가 기록 당시는 대부분 AD 81년부터 96년 사이. 이 당시에는요 유럽과 아시아는 당시에 최대 강국인 누구?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기에는요 대부분 이 로마가 초기에는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초기에는요 상당히 유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뭐 통치를 하고 있지만 다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때 도시의 큰 문화 도시에 화재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그 정치적인 모든 부분을 모면하고 자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화재를 누구에게 돌려요?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뭐 국민들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술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정치든 어떤 뭘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회 이런 사람들의 정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슈화를 만들어서 자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이걸 덮으면 저쪽에다 가랭이를 저쪽에다 큰 불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작은 문제는 그 큰 불 때문에 싹 덮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을 일부러 방화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때부터 로마 시민이나 보르사 기독교인들을 다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 그러다가 AD 81년부터 91년에 누가 등극하냐면 도미티안. 네로 때도 그렇게 자기를 모면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이용했지만 이 도미티안이 81년부터 96년 사이에 지배했는데 이 도미티안 당시에는요
정권을 잡으려면 더 심해졌어요. 핍박이.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이 도미티안은요 자기를 신격화 만들어요. 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신을 버려. 나는 신이다. 이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신이니까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오직 나만 섬겨. 그리고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거 섬기는 사람 다 죽여. 그러니 가장 문제가고 가장 여러분 위협을 당하고 가장 문제되는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그래서 불복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네로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람을 찢겨 죽이고 거기서 막 뭐 술 먹고 마시고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콜로세움. 거기서 그냥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만들고 칼로 죽이고 아주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정도였으니까 네로 당시. 그런데 도미티안은 더했어요. 더해.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 그리고 이 반모섬에다가 유배시키고 여기 가가지고 아우리 탄광이에요. 여기는 탄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노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도미티안 당시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다는 거예요. 요걸 좀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요거.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힘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요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느냐 요걸 좀 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이런 많은 고통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은 다 성경 계시받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순서가 그게 요한계시록은 순서가 맨 끝에 있으니까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때 있는 거 이때.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써서 기록해서 7교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요. 그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걸 좀 기억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었구나.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주신 의도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록 목적이 뭐냐? 기록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자, 기록 목적이 뭐냐는 이유는 바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시대적,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이에요. 요거 보라 이 말입니다. 요거. 사실은요, 많은 학자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분분합니다. 또 해석도 다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제가 보는 견해요. 뭐 많은 거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견해는 당시와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여러 여건과 상황이 있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면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승리의 믿음의 삶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자꾸 밑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보는 관점을 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능력이신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볼 거냐? 아니면 야, 다 죽어, 그렇게 하면 죽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나와서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녀가 나오고 나와서 그 다음에 지배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나팔불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막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것.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 향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안 믿는 자, 마귀들을 심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건 소망이에요, 소망.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서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론이 중요하다. 꼭 계시록은 한 가지 명심하면 쉽다. 무조건 쉽다. 계시록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승리를 보장하는 거다 라는 것만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